애썼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달리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힘썼던 이 하루가 우리에게 평강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어야 할 그 잔재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녹지 않은 서리발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집착과 자기 도취적인 의욕으로 스스로 속으며 사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 주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리게 될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여,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힘없이 끌려가 버리게 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앗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내용으로 꽉 찬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며 주님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라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력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씩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까지 쭉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 결론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으로 가며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로 가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준비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해도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의혹을 하면서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헤매면서 결국 그 은혜로부터 배제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한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참 믿지 못하고 헤매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자주 덜먹여 주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2가지 예를 가지고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나오는 표현 중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그렇게 했던 청지기, 이 하인을 두고 잘했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다 통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재물이 많고 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덮여지는 것이구나. 그게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재물을 얻는 것 중심에 그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방해가 안 되는 한에는 교회 중심이 되고 방해가 될 때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뒤에 헌금 많이 하고 좀 선한 일 좀 하면은 쓰고 남는 거 부스러기 가지고 부자의 부스러기는 가난한 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좀 선하게 쓰고 하면은 다 덮여지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그가 이름을 남기고 칭찬을 듣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아니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도구로 이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명심보강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떤 교훈집 또는 좋은 말들을 모아놔서 취사 선택하여 읽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만드는 자료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깨달은 그 진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깨달았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그게 똑같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을 믿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인의 재물을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지 이름을 내고 안전을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신학의 원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예로서 여기서 주인은 누구고 청지기는 누구며 재물은 무엇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영적 해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좀 살펴볼까요? 1절에서부터 8절 초반절까지 8절 초반절까지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1절 중간에서부터 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서 8절 초반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거기까지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가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목적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말과 약간의 삶은 명분일 뿐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자신들의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근사한 명분을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8절 초반절에 예수님이 든 이 비유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잊지 말고 조금씩 설명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과 대조하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 이 비유의 첫 토막이 주제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게 쓰여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재물은 주인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재물은 종이 재물을 관리를 하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관리해야지 자신의 욕심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종은 본분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욕구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 교제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보면 되죠. 부부 간에도 보면은 재물을 관리하는 게 각각이죠. 합리적으로 각자의 계좌를 가지고 각각 관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리하든 저렇게 관리하든 비밀 통장을 만들었든 다 공개하고 뭐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전부 다 경제권을 다 넘기고 있든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교제가 갈수록 풍성해지고 신뢰 위에서 더욱더 교제가 성숙되고 있는지 그 결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같은 경우에 주인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중심으로 지 손에 있는 재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성실히 사냐 열심히 사느냐 이걸로 따질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열심히 지 나름대로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화끈하냐 인색하냐 이것 자체로도 근본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관리하고 지 나름대로 재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교제를 위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이 사람의 경제관이 틀렸다는 겁니다. 네? 1절에서부터 3절에 암시하고 있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그 암시하는 그 내용은 다시 강조합니다. 재물은 관계 중심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도구이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대해서 열심히 있고 집착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나름대로 사용한 결과, 모으고 사용한 결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를 만난다면 나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이고 재산도 좋고 재산을 모으는 재미도 좋고 재산을 쓰는 재미도 좋고 그걸 통해서 뭔가 짜릿한 쾌감도 있고 소위 말해서 feeling good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도 그런 도 좋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세월이 쌓여서 이혼을 할 위기에 처했다. 아니면은 부부 사이에 서로 어처증이 생기고 어부증이 생길 이런 게 되었다. 아니면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 이게 재물 때문에 큰일 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 나오는 걸 보니까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말해서 재물을 사용하여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사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우리 말로는 하기 쉬운데 실제 생활은 일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수단이구나. 이걸 이 청지기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재물은 재물 사용을 통하여서 신뢰를 얻고 이 신뢰는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재물 끝에 참 이 사람 취급 못 받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 친인척 간에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신뢰를 잃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청지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재물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데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얻기도 하고 신뢰를 잃기도 하는구나. 그 신뢰가 있을 때에 관계는 맺어지고 그 신뢰가 없을 때에 있는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큰 깨달음이죠. 재물에 대한 훌륭한 철학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또 한 가지 이 청지기가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욕심에 매이면, 자기 욕심에 매이면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는 재물은 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욕심에 매여서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재물은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데, 관계 중심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교제가 풍성한 인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욕심에 매여서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쓸 때 그 순간에는 늘 금고가 비는 것 같고 통장이 비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난 뒤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덕이 있고 금고로 보장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안전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매여서 욕구를 채우는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지는데,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교제가 풍성한 인생을 얻게 되더라. 관계는 있으나 교제가 메말라 있으면은 그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예? 다른 예를 또 다시 우리 부부의 이 관계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거나 어부증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다고 할 때에 합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죠? 아내가 아름답게 생겨서니까 남편은 언제나 그 아내에 대해서 어처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어처증을 못 이기니까 늘 의심하고 구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얼굴에 황산을 들이부었단 말이에요. 관계는 있으나 관계가 합법적이고 단단하고 로맨틱하고 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에 걸맞는 교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 관계는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매여서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니 인생이 낭비가 되어지고,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교제가 풍성한 인생을 얻게 되더라.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암시되어지는 이 내용을 두고 볼 때 내가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쓰는지 아니면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내 욕구대로 재물을 사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고 보기에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형식을 명분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 돌아보아 가지고 얼마나 덕을 세웠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거는 내가 그리했다 그런 것으로는 그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그때에도 내게 언덕을 입었다 하여 나를 기려주고, 그리고 내게 언덕을 입었다고 하는 그 치울 수 없는 감사함으로 무언가 내게 대하여 보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교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정말 입술에 발린 칭찬이 아니고 그런 감사의 말들을 듣게 되는지, 그게 덕을 세운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5절에 말하는 거기에 19절 20절에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좀이 없고 도둑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재물 사용을 통하여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생색내기로 뭐 조금 뭘 장학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정말 내게 언덕을, 나는 모르는데 내게 언덕을 입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그런 교제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칭송이 있게 하고, 내 대신 나의 평판을 만들어주는, 진심으로 그런 평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재물 사용을 통해서 덕을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여러분의 재물 사용을 통하여서 진정한 친구를 얻었는지, 뭐 밥 친구, 등산 친구, 취미 친구 이런 거 말고요. 친구의 기본 개념은 뭔가 하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멀리 떠나면서 내 금고의 키를 그에게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친구입니다. 내 재물 사용을 통하여서 친구를 얻었는지. 이 재물 사용이 참 사람을 양면의 가면을 쓰도록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내 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게 만드는 그 중요한 메커니즘도 재물 사용입니다. 재물 사용. 또는 여러분이 재물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지, 뭔가 아쉬우면 여러분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살살 빌면서 또 뭔가 좀 아쉬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뭐 존경하는 제스처를, 그런 것 말고, 존경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 표현에서 보면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들여다본 거. 그럴지라도 속을 일이 없고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명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존경입니다. 존경. 그죠?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나온 그 삶, 특별히 재물 사용과 관련해서 존경을 받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 존경을 받는지, 또는 친인척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외부에, 아니면은 이것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지, 교회 오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다, 그거 교만입니다. 자기 도치고 자화자찬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나도 모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편 안도감이 오는 어떤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재물 사용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지.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선한 일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선한 일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 선한 일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잖아요. 작게는 집안에서, 동네에서, 크게는 국가에서, 아니면 그 사회에서
아니면은 학생들이면 다니는 학교에서, 그죠? 그 공동체가 개인이면 개인일지라도 지극히 작게는 기리고 잊지 않고자 하고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그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지. 교회를 두고 봐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큰 프로젝트들을 할 때에 건축을 한다든지 꼭 필요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불가피한 프로젝트를 할 때에 힘에 지나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결코 그의 이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의 이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거 명예와 존경을 이래 하는 표하는 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교회 한쪽 편에다가 동판에다가 그 이름들을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오래된 교회 건물에 가면은 동판이나 석판이 많아요. 아니면은 유리로 프레임을 한 거기에 아주 예술적으로 쓴 이름들을 새긴 그게 많습니다. 1차 대전에 참석했던 그 교회 출신의 1차 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 또는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위기 때에 어떻게 헌신했던가. 심지어는 이 원목으로 되어진 이 장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동판으로 환하게 이름자들을, 그것을 기부하고 헌금한 사람들 이름들을 탁탁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사용하면은 그거는 뭐 분위기 끄는 아주 잘못된 그게 되겠죠. 간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다면은 참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한 일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예? 선한 일들을 만든 그 역사가 당신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예? 우리의 재물 사용이 관계 중심으로 되어졌는지, 내 욕구를 채우는 그 중심으로 되었는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그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7절 거기서 그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요약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욕구 중심으로,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갑니다. 그죠? 쉽게 그렇게 끌려가 버리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욕구 채우는 이 수단으로 재물을 쓰는 것으로부터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쓰는 것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을 하기를 시작하면은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고 쓰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자연히 지켜지게 됩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이 깨달은 청지기가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관계 중심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것을 통해서 1절에서 2절에서 지적되어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1조를 특히 많은 액수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보면 11조를 헤아려서 봉투에 넣기까지 참 처절한 전쟁을 하죠. 그죠? 잔돈 이것을 반올림을 해야 돼? 아니면 반올림하는 것을 내려야 돼? 보험 들어가는 것은 빼놓고 해야 돼? 이것도 포함시켜야 돼? 보너스 이것은 넣는 거야? 마는 거야? 그게 진지한 고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한 자기 스스로 만든 문제 제기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이 뭡니까 11조 감상금 이걸 보면 이거는 누가 얼마 했나 이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말하듯이,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하듯이 재물을 관리하는 그 기준과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는 틀림없는 잣대입니다. 틀림없는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
신앙의 진정성 그리고 어떻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것을 보고 봉투에 적힌 기도의 제목들도 제가 늘 보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한결같아요. 언제나 딱 11조의 액수가 6년 전이든 2년 전이든 한결같아요. 예? 그리고 결코 그 정도의 포지션과 그 정도의 일을 하면은 이 액수가 아닌 것은 이 사회의 통념으로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읽고 볼 때에 참 답답한 거죠. 그죠? 답답하면 딱 그 그릇만큼만 됩니다. 딱 그 그릇만큼만 된다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10절, 11절, 12절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쓰고 욕심 중심으로 재물을 쓰는 것을 피하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고 절기연금 때에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리는 이 중심으로서 봉투에 넣기까지 딱 전쟁을 할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오르면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제를 풍성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재물을 쓰는 게 맞습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액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쪽 편에서 욕구 중심의 이게 감사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살피는 그런 감사의 점을 가지고 네 거래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어? 세금 떼는 것도 생각하고 보험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야지. 욕구 중심을 그렇게 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쓰는 것으로. 8절입니다. 8절에서는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구별하여 들으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가 사는 그 삶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생업의 전선에 있어서든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더 재미있게 재물을 쓰면서 소위 말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혜로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68인가 그래요. 상당히 그 바깥 일을 노동 일을 하기는 막노동을 하기는 연세가 너무 높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합니까? 고층 아파트에 밧줄을 타고 외주를 타고 내려와서 아파트 벽에 몇 동 숫자 쓰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 업체에 로고를 그려놓고 이분이 어릴 때에 미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접었는데 그 재주를 이제 이 페인트 공을 고공에서 밧줄 하나 타고 그래서 그 높은 건물에 이거 그려주고 숫자 새겨놓고 어떤 이런 게 주된 그거로 해서 지내는데 68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부자가 됐기 때문에 TV에 나온 겁니다. 상당한 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비결을 물으니까 대답이 이겁니다. 바람이 불면 고공의 밧줄을 타고 있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웬만해서는 그걸 감수한다는 거예요. 왜? 날짜와 시간을 맞춰주는 이걸 하려고. 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그 날짜, 그 시간을 맞춰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해주려고 굉장히 고객과 접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임금, 약 80%의 그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는 거죠. 재산이 1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 자기 시대에 있어서 더 지혜롭고 더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혜를 짜모아서 그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억 이상의 돈을, 재산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한 여자분이 딱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집도 한 60여 평 되는 아파트인데 두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자기 침실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그 침대 바로 옆에 조그마한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를 싹 여니까 5만 원권 다발이 몇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 돈 이야기 하니까 전부 다 깼네요. 예? 5만 원권 다발이 몇 뭉치가 나오는데 이걸 뭘 하는가 하면 차르륵 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차르륵 하면서 돈 냄새를 맡고 이 바람을 맞아야 자기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굴리고 있는 게 부동산하고 다 합쳐서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걸 이루기까지 자기는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자기는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 식당하고 이 두 곳을 운영을 하는데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는 거예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고 하면서 지 딸이 보는 앞에서, 딸도 가게 나와서 막 바쁘니까 일손을 돕는데 딸이 보는 앞에서 남자 고객을 그 끌어들이고 넣기 위하여서 뭐 오빠 하면서 끌어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남자도 저질스러우니까 뭐 이렇게 뭘 하면서 그래 하니까 뭐 또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그래 하면서 하는 말이 돈을 벌고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이 돈다발을 만지면서 돈 냄새를 맡고 그 돈 지폐가 넘어갈 때 풍기는 그 바람을 맞는 것, 이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하는 그 생업, 그 영역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볼 때에 돈을 이루었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이 뛰어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재물을 자기 나름대로 사용해서 욕구를 채우는 이걸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이 말하는 행복, 이것을 누리고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식으로 재물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재물을 섬기듯 쫓아가듯 그런 지혜로 자기들도 거기에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뭘 잃은 겁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름 그런 종류의 행복을 만들고 쾌감을 누리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집중을 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성공이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다루고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 관계 위에서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뢰를 잊어버리고 교제가 메마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가 해보아라 라고 해서 관계에서 밀쳐내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인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 방식으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대에 맞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풍성케 하는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르고 이 세대를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는 신학이 잘못되었고, 그게 바로 되었다 할지라도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걸 위하여서 꼭 세상이 열심히 하는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는 척 이래 하는데 이미 경쟁에서 진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껍데기만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대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는 방식대로 흉내를 낼 때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 믿으니까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엉뚱한 곳에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자기답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박이 터지도록 이 세대가 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경쟁력의 근본인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돌아가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8절이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8절에 이어서 9절을 조금 전에 좀 쭉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그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비유 속에서 볼 때에 재물이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재물에 영향력이 있고 재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친구로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우는 그런 종류의 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우는 그런 종류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겁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홍길동처럼 임꺽정처럼 나누어 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선이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비유의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이 불의를 저지르느냐 말이에요. 재물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불의를 선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오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쓰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친구로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하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죠. 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3절 거기서 말하는 주제는 이 세대의 재물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재물관, 돈 냄새를 맡게 만들고 돈바람을 쐬면서 나름대로 행복감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런 성취를 얻게 하는 이 세대의 지혜, 그런 재물관, 이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때 말하는 기업은 유형, 부형입니다. 이 기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재물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을 다룰 때에 이 세대의 욕심 또는 이 세대가 재물을 다루는 그 사고방식으로 거기에 끌려가 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세도 좋고 성공도 좋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벗어난 이 세대의 방식,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신뢰를 거두어 버립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것,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욕심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또는 재물을 더 얻고 뭐 그런 종류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 말하는 행복이고 성공,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그대로 사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것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것이 무엇이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을 시편 1편에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는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두 번째는 푸른 초장과, 이거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거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서 하는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풍성해지는 교제, 이게 내 이 일상, 이 불의한 세대에 살고 있는 내 삶의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욕심대로 사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약속된 그 삶은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으로서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을 보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24장까지 했죠. 특별히 24장에서 믿음의 본질 6가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서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믿음의 근거를 언제나 확인하십시오. 믿음의 근거.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립시켜준 그 믿음, 그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얻는 능력도 아닙니다. 재물을 쓰면서 거드름을 부리는, 여유 있어 보이는 그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신 나간 교회가 환영하는 그런 종류의 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증거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그분의 정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 믿음의 가치를 되새기십시오. 믿음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라는 이 믿음대로 살았을 때에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시편 37편에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게 없습니다.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관계 중심으로 생업에 활동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해진 법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불경기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삶에 초라해지지 아니하도록, 옹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그를 지키시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위배되는 것 같으면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일상하고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자기 세대에 들어가서 비벼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절대 못 이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걸 위하여서 배웠던 대로, 누가복음을 통하여 배웠던 대로 믿음의 근거를 늘 되새기고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믿음의 가치를 항상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